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기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자랑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죽동회백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좀 많이 보는데 3장 로마서 3장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게 참 너무 감사한 내용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더욱더 고백하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영적 침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영적 침체라는 이 상태가 아주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침체는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문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절대로 우리는 당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침체라는 질병을, 영적 침체라는 신앙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침체가 나타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능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대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대변자로 우리를, 이 기독교의 대변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아예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말씀 안에 있다는 걸로 하니까 마귀가 어떤 완성된 모습을 계속 그리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철력종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은 그 걸은 걸 가지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걷지도 않고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이 올바른 말씀 붙들고 올바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 시련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존재다. 심지어 그 고난 가운데 실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막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역경과 모든 시련들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걸 통해서 너희 믿음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약 신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많은 증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삶의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심지어 그 가운데 실실 웃으면서 막 기쁘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실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날 정말 신비한 사건임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으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가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본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침체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으로 딱 구분하자면 그걸 영적 침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이 내 안에 옆에 있다고 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적용된 모습들, 올바로 적용된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올바로 적용한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잘 새겨놓아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능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침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원인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그 원인의 그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나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 침체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향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법은 무엇이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여 있는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냐? 염려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라는 선언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을 해석하고자 하고 내 삶의 기분에 잠식당하고자 하는데, 그 일에 속지 말자고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어서 나온 이런 어떤 환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타난 그 시련인지 잘 구분 지어가지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인지 발생만 하면 먼저 낭망하게,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자아에게 계속 명령해서
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를 진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원인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원인,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 침체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들을 한 가지씩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침체를 당연시 여기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침체를 겪다 보니까 침체란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든지 그게 내가 신앙의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려고조차 안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걷지 못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난 죄인이지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기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면 그건 영적 침체의 모습인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게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영적 문제를 절대로 당연시하면 안 된다. 당연시하면 안 되고요. 뭐로 인하여 내가 지금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모든 점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점검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교리를 놓칠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한 교리를 놓칠 때. 특별히 중요한 교리라는 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핵심 가르침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성화. 그러니까 구원, 칭의, 성화와 같은 것이 가장 기본되는 토대인데 이 토대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잘 새겨놔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믿음의 노력과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한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한 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도 그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기반돼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문제에 집중하게 이제 마귀는 조장한다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토대가 우리 삶의 바탕이 잘 쌓여 있지 않으면 그 토대는 뭡니까? 바탕 기초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전히 되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성화는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계속 공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요.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은 이어서 읽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보세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위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므로써 말미암음이에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그 은혜. 예? 우리 간단히 말하면 핵심적인 그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 이것을 뭐함으로써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바탕에서 그 뒤에 잘하는 사람은 이제 이뤄진다는 거죠. 이 틀을 우린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히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겪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이걸 잘 그대로 들어보세요. 네? 네, 많은 문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수록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근데 뭘 계속 확인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걸 확인하냐면 처음부터 다루어야 될 1차적인 문제들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탓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허다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 이들을 대할 때 그런 이들이 뭐예요? 교리를 모르고 지금 뭔가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자들. 뭔가 열매는 많아 보이는데 헌신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뭘 하는데 막 귀신도 쫓고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들을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가르쳐요.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그 모든 믿음의 노력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너 예수 제대로 알아라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 자신의 어떤 이 신앙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복음의 기초를 구원의 과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딱 세워놓고 가는 것, 이 틀을 세워놓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것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 있노라 가정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바른 길에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해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중대한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볼 때 유심히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본인들은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대로 칭의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칭의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 뒤에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있어서 혼잡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사역이란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 그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의 이 첫 번째 스텝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안 닿은 상태에서 위를 아무리 잘 지어봤자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쌓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는 우리의 신앙이 기초부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의를 있는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 우리가 계속 많이 보는 로마서 3장에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칭의에 있어서 거룩함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한번 더 할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딱 같이 읽으면서 뭘 설명하냐면은, 이게 분명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않잖아요. 왜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제가 설명했었죠. 설명할 때 그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으로 느끼는데 왜 복음은 복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는 누구라는 것을 그때 한번 설명드렸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라고 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파고들고 계세요. 이분 의사이기 때문에 이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서 이걸 파고드는데, 와,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가 함께 이 신앙 죽동회복의 교회 1년을 걸었던 과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나갔던 작업,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보게 했던 그 작업,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걷게 하신 작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지금 이 본문이 된 것을 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잘 한번 같이 생각하길 바라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국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을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 라고 말해요. 그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여기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이나 확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동의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국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의를 얻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구원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면은 오직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게 되죠? 구원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죄가 자각돼야 돼요. 철저히 난 안 된다 해서 우리의 은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우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데, 왜냐면 우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정말 참되게 내 죄의 자각이 있던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든 크든 작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의가 어떻게 온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제대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유죄임을 아는 것, 내 죄성을 철저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유죄다. 내 안의 죄성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죄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그럴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알아서 계속 죄를 자각하도록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금 나 유죄라는 것, 내 안에 죄 있다는 것을 알라고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겁니까? 근데 당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계속 죄 발견하라고 하니까, 교회 올 때마다 죄만 발견하라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지금 고의적으로 우리를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들려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대답 뭐냐? 그렇습니다 라고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가 분명한 대답으로 나와야 되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만이 그 복음이 복음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작년에 그 계속 죄에 대해서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고 계속 고백한 이유는 그랬기 때문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딱 정의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이라는 거죠. 참된 기독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린 반드시 비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길,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값없이 주셨지만 누구에게 주세요? 그 값어치를 아는 자에게 주세요. 그 값어치를 알고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비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게 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비참해져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적 없다는 건 기쁨을 누릴 자격 자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인이 교인 되게 하려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참되게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것이 비결임을 놓치지 않아서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보면요,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딱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그 성령에 충만한 자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이 딱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게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34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여기 지금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제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역되면서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라고 하면 이 거나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들리잖아요. 패하거나 혹은 흥하게 하거나. 근데 단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패하고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둘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이거는 패하고 흥하게 한다. 개역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원어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카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고 그리고 흥하게 한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흥하게 한다는 단어가 부활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패하다는 단어는 멸하게 한다는 단어고요. 죽음 이런 단어예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먼저 패하고 그 다음에 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함이 있어야, 멸망이 제대로 직시돼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도 그 사람이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린 너무나 소홀히, 너무나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정하신 방법인데, 길인데 교회가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흥하려면 우리 흥하기 원해서 오잖아요. 한인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패하는, 멸망하는 것을 직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여기 있어서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동의하는 바인데, 여기서 뭘 정의 내리냐면, 우리가 이 모태신앙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모태신앙들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가. 죄에 대한 오해.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는요, 그 죄가 뭐냐면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나타난 죄, 몇 가지 특정한 어떤 차원에서의 그 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 죄를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 하다 보니까, 죄와 안 싸우면 모태신앙들은 뭐냐면 큰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 빠질 수 있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가 없어.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 그 제 모습을 정확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기도했던 게, 어떤 이분에게도 왔던 상담자가 동일하게 말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한 그 신앙의 사모함을 가진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그리고 회심을 급변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도 보면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했거든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걸 깨달아서 확 뒤바뀐 그런 그 급변적인 변화를 맛보게 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내 삶에도 그런 큰 어떤 죄, 큰 문제 가운데 있었으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만났을 텐데, 더 하나님을 잘 쫓았을 텐데, 큰 죄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근데 그게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큰 문제, 큰 힘듦 이런 게 와야 내가 좀 더 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텐데 라고 하는데,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 계속 공부하지만,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떠난 모든 것들이 죄예요.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것,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를 물어야 돼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안 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고 서로 함께 파멸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독을 뿜어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 그 말씀을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19절에 뭘 말하냐면요, 율법이 온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3장 19절 말씀 시작. 율법이 온 것은 뭘 말하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해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뭘 말하냐?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너 자꾸 핑계대지 마. 너 딴 말 하지 마. 너희 다 죄인이야 그냥. 근데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하려고 해요? 난 그래도 좀은 내 삶엔 여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건 진짜 죽기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쫓으려고 안 한다라는 내 본성상 죄를 발견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 율법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뭡니까?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를 알게 만드는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못 갖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만 하고 특정한 죄를 죄로만 여기게 계속 만들지, 우린 나면서부터 죄라는 걸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주입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지를 계속 두고, 모태신앙들은 특히 뭐예요? 난 잘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잘못된 상태를 인지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만 계속 우쭈쭈쭈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그냥 박혀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영적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갈라디아서처럼 뭐 행동 잘한다던가, 계속 우리가 비유 듣는 것처럼 찬양 시간에 눈물 한번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봉사를 통한 성취감이 오는데, 성취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도 않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는데,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계속 말씀을 사실 찌르는데, 올바로 걸었다면, 은혜가 충분한다면,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내면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걸 못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삼으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하나 20년을 신앙생활하나 아무 문제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난 그리스도인이래. 그 바탕이 왜예요? 교제의 기쁨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배제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표징 말씀이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한다는 올바른 이것을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점검을 아까 시작할 때 말했다시피 자기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점검을 철저히 안 하고 이상한 상태임을 두 가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날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안 나타나도 이상하게 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철저하게 씨름하고 씨름 가운데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죄가 드러나는 게 기뻐야 되는데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여겨요. 이거 문제 있는 건데 문제 있다고 못 누리는 거죠. 못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0년 신앙생활하든 20년 신앙생활하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린 복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은 참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바탕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걷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우리가 철저히 내 본성상 난 죄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봤잖아요. 말씀 붙들고 왜 계속 씨름을 시켜요? 씨름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해야 돼요? 그것만이 내 본성상 죄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씨름한 걸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만 이 일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 죄에 대한 특성을 알면 왜냐면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중간중간 내 시선이 놓치기 때문에 난 죄인이어서 그냥 조금 이루게 된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 여기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말씀이 성취된 것이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하나 성취된 것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사랑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이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주지 못하는 나의 비극적인 모습만 계속 봐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은혜만 구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됐는데 이 길을 모르면 하나 성취된 거 가지고 막 나 잘하고 있다 막 나팔 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걸 제대로 걷고 있으면 이 하나 성취될 때도 감사하면서 그냥 그 한없는 감사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심령이 되고 만약 구하지 않게 됐을 때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뭐가 오냐면 와 난 이래서 정말 내 본성상 내 나면서부터 이 죄인인 이 본성상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못해서부터 그냥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이 길을 붙잡으면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걷게 되는 게 갈라디아서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 죄에 대한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죄인임을 알려면 율법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어렵잖아요. 작년에 계속 많이 고백했던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죄를 들춰지는 게 죄의 특성도 먼저 보게 하신 게 참 감사한데 핑계 대려고 도망가려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비로소 맛보고 그 길에 제대로 쓰는 그 어려운 길에 딱 진입할 때부터 얼마나 복된 여정이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지만 젖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에 서 있으면 이 길이 어려울지라도 이걸 서 있어서 이것이 딱 장착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냐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비로소 말씀이 날 끌고 가게 된다고요. 우린 그 초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뭐 하냐면 우리를 딴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그렇게 끌려가면은 영적 침체는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린 이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죄의 시금석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명령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철제 앞에 서가지고 난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 때문에 죄인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날 찌를 때까지 찌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침체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길 가운데 쓰게 되는데, 두 번째 원리, 당연히 알아야 될 두 번째 원리,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중요한 원리,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요. 모든 순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씩 다 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걸으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셔서 복종하셨다고요.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의 주기 위해서.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빼고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은혜를 온전히 얻게 됐다는 거죠. 네. 그 은혜를 얻게 됐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죄인임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라보거나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의지하면 안 되고 그 무엇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있냐 없냐? 없다고 말해요. 예? 무슨 법으로 될 수 있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데, 온전히 이것이 되는 자는 내 안에 본성상 죄를 제대로 직시할 때만이 이거는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쉽지 않다. 쉽지가 않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길을 걷게 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걷는다를 발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계속 속이는 게 뭐라고요? 속이는 게 내 힘으로 어떤 의를 계속 성취하게 만드는 것. 이 구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초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이걸 잘 내가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들, 질문들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난 자격이 없어. 난 죄인이야. 그것도 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고 못 나가 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잘 구분 지어야 돼요. 난 죄인이야. 우리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인한 걸 고백하면서 난 그러니까 못 나가 라는 이런, 그 마귀가 계속 그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우리 양심에 대고 참소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행동 보고 넌 안 돼, 넌 못 나가, 이런 참소를 하게 한다는데, 그 참소를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의를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임을 우린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의를 얻는 건데, 값없이 그것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그걸 산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데 삶 가운데 난 죄인이어서 안 돼, 난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난 연약하니까 안 돼 라고 한다는 것은, 연약하니까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진짜 못 걸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 정리 안 해놔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영적 침체 빠지게 된다. 그리고 영적 침체를 빠지게 된 요인을 잘 살펴보면은 내 힘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원하면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나 내가 내 삶에 내 자신이나 내 안에 어떤 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된 모습,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도, 어떠한 비극적인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납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살인자나 어떤 비극적인 중대한 범죄를 아무리 저질렀어도요, 그 사람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시선이 잘못 놓여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발견한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중요한 그 복된 은혜,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침체 중에 많은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때 영적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그때마다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내 삶을 조명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검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아, 내 힘으로 걷고 있었구나. 이것을 더욱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거기서부터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된 자들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내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할 때, 이것들을 잘 정돈해서 한 걸음씩 제대로 걷게 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것은 엄청난 기쁨과 해방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